느헤미야 1장과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준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 북쪽의 성벽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양문에서부터 옛문 앞까지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절부터 13절까지는 옛문에서부터 분문에 이르기까지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분문에서부터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지역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2절까지는 군기고가 위치한 성 모퉁이에서부터 다시 양문 앞에 이르는 지역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원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십을 포함한 제사장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민족의 슬픈 운명 앞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이 일에 모범을 보였고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고와 사람들이 이어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했는데요. 문제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몫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명단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불명예스럽게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충성된 사람들로 기억될 만한 이름을 남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할 때 비로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말만 하고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리나 지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충성하고 섬기려는 모습을 보일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동역과 참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41무리의 사람들이 42곳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위 고하와 신분의 귀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사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와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상공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재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분을 초월해서 또 부귀와 가난함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관리, 레위인, 부자, 가난한 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5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리더 한 사람의 비전이나 몇몇 사람들의 비전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신 비전은 공동체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공동체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하고요. 공동체는 참여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과 핫숲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건축했고요. 아사랴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가까운 부분,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 아주 원대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운 곳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부터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재건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도 바르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저희들도 무너진 삶의 자리와 신앙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참여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각자의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건강과 물질, 영적인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